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또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달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설교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웃어요. 웃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서 웃습니다 라는 웃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데요 라는 웃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이 어제만 같았으면 좋겠다. 왜? 어저께는 행복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도 11월 달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10월 달과 같은 10월 달에 불안한 일이 있었다면 11월 달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가 이르시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지요. 그 민족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셔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앞장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내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가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임자가 있다. 그때에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은금 보화를 줘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왔죠. 뭐 논 팔고 땅 팔고 다 왔겠어요?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놔두고 왔을 거예요. 거의 빈손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그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취하려고 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 왕은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해요.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은 임자가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애굽 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요, 물질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운다니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물질이 없으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쫓아나와요. 왜 쫓아나왔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쫓아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카 롯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나온다? 이거 대단한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쫓아나온 거죠. 신뢰죠. 삼촌에 대한 신뢰죠. 삼촌도 마찬가지로 조카 롯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싸움이 벌어지네. 7절을 보니까. 1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요.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풀이 있는 곳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는데 이러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 갈라서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우선권을 줘요. 이러고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삼촌이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카 롯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가라. 그죠? 나는 여기 살 테니까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다. 그때의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물이 넉넉하면 뭐가 많을까요? 풀이 많겠죠. 그죠? 목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풀이 막 자라 있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여기를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찾아야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누가요? 조카 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신앙, 바라봄의 신앙.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실망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조카인데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나는 이게 뭐야?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스라엘은요 저쪽 갈릴리 쪽 북쪽은 목초지가 꽤 있어요. 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이 풀들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쪽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척박해. 그냥 뭐 지금 우리 뭐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산이 나무 없는 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산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황토만 있고 나무가 없어요.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가야 되니까 불평하지 않겠어요? 실망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와 세로로 앞뒤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라보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망에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물론 매 순간 찾아오셔요. 근데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 느끼지 못해요. 삶이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고난받는데 왜 이게 유익이야?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인격적으로.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좋을 때는 못 만나요. 어떨 때 만나요? 사업에 실패해야 만나더라고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만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모여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다 실패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만났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만났든지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옛날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목사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이룬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았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지. 목사 되기를 소원했지. 그러면서 회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어떨 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물질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뭘 믿어요? 돈 믿어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나올 때 누가 나왔어요? 자기 가족하고 조카 롯만 나왔잖아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의지했겠어요 서로. 근데 그 순간에 조카 롯이 배신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알아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뛰어났다는 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리더들. 그들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해요. 그들은 똑같이 40일 동안 먹고요, 똑같이 자고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가봤더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한 말은 맞다. 거기 사람들은 키도 크고요, 그 성은 견고하고요,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환경을 바라봤지만 이 2명은 환경 속에,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게 없더라고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개척해서 주일학교를 하는데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애들 몇 명 없었어요. 주일학교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더라고. 그게 헌금을 주시고, 헌금을 주시고, 주일학교 애들 간식 사주라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름 성경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토요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그때는 떡볶이 잔치를 했거든요. 그럼 떡볶이 잔치 하려고 하면 이런 분이 도와주시고 저런 분이 도와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 바라보라. 바라보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두 번째는 주리라는 15절 말씀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리라. 보이는 땅 주리라. 아까 읽었지만 7절에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지금 현재 가나안의 일곱 부족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네? 저쪽 멀리서 온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에 지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그 땅에 주인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이방인이고 여기 지금 잠시 머무르는 사람인데 여기 주인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루어가셔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했나요? 잘났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이에요.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미국 대통령도요,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역사를 모르면요, 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유대인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요, 이끌어가는 게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30%인가 40%가 유대인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뛰어나게 계십니다. 하나님 뛰어나게 계십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뛰어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 때,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이족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려요.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쟁을 벌이고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땅을 죽기 살기로 차지하려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땅이 소중한 걸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들은 돈을 벌고요. 오리 대금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이 야금야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지한 거 결국엔. 정치 경제 막 다 붙잡고 있으니까 강대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된 거예요.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시는 회복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시오니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오니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물론 그거 아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유대교인.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의 기쁨, 육체적인 기쁨 그것에서 이제는 영적인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한만 봐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기쁨은 누린 자들만,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왜?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고백이잖아요. 억만금을 주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억만금을 주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글로 가버리죠. 그래서 교회 20년 30년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종교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져요. 근데 위기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 일정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예?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주기도문으로 걸어가라. 그 예수님 저주하지 않으면 여길 걸어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 막 그 나무 못 위를 막 걸어가는 그 장면이 지금도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 생명을 드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출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출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쌓았더라.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갈렙.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왔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잖아요. 그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그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고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랐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예배해라. 너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변태로 태어나죠. 변태. 변태라는 단어가 안 좋은 단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변태로 태어나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변태가 변화되어져요. 언제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면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변태로 살아갑니다. 음욕을 품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쁠까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감사가 넘치고 예수 만나면 행복이 넘친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짜 감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변태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세상의 풍조가 뭔데요? 보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동지섣달에 팥죽 먹고 동지섣달에 왜 팥죽 먹어요? 귀신 떠나가라고. 저도 불신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장례 치른 집에 갔다 오면 뭐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장례 치름 갔다 오면 송 뿌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 쫓으려고. 그게 다 미신이에요. 우상이. 그게 우리 삶 속에 다 배어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배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극복해야 돼요.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붙여 있으면 그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의 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떨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초만 되면 토종 비교를 맞아갖고 올해는 뭐 삼재가 들었다 어쨌다 그러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올해는 9수니까 9수에 걸렸다.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무슨 일이 딱 떨어지면 나 삼재가 껴서 그렇구나. 내가 9수가 걸려서 그렇구나.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 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활의 해방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우리 삶은 다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예배는 뭔데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길을 갈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11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저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별거 없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 사시고 기도하는 삶 사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여러분 막 벌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인생의 승리하고 싶은가요? 예배의 승자가 되세요. 예배의 승자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는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 그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